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알파벳 10번째 요드로 시작하는 8절의 시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이들을 위하여, 고난의 의미를 아는 이들을 위하여 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제 각 절의 첫 글자, 요드로 시작하는 첫 글자들이, 첫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73절의 손, 이 손이 야드입니다. 야드 할 때 바로 우리말 자음, 이응에 해당하죠. 이 야드, 이것이 73절의 첫 번째 단어이고, 그리고 74절에는 경외하는 야레이지 않습니까? 야레. 그리고 75절에 알다, 알거니와 할 때 알다, 이게 야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6절에서는 맨 끝에 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동사의 시제 변화를 통해서 원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요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7절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여기서도 이제 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제 미래 시제로 바꾸면서 이것이 이제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78절에는 수치를 당하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못모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번역된, 이게 이제 슈브인데, 이 슈브도 이제 변화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미래 시제로, 우리로 말하자면 못모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지금 76절, 77절, 78절, 79절, 또 뭐 80절도 마찬가지예요. 80절도 하야 동사거든요. 이제 그 단어 자체는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아닌데, 이제 미래형이나 또 이제 명령형으로서 청유형이죠. 그래서 그 시제 변화를 통해서 요드로 다 시작하는 단어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73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손들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셨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리고
당신의 계명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바로 이제 73절에서도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뭐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고 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만 사실은 이게 오용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불평불만의 근거로 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나의 인생도, 나의 환경도, 내 마음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뭐예요? 창조했다면서 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73절의 이 고백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사실은 우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되고 그럴 때는 감사할 일이고요, 안 될 때는 구할 일이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라야 당연하고 자명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74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볼 것이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며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4절은 7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배우게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답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3절의 기도와 74절의 앞에서 성취 그 사이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다림이,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간구했을 때 경외하는 자들이 응답되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까?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고 이렇게 긍정적인 동기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하는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받게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느냐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는 우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 사실은 73절에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창조로 보았을 때 우리의 복음적 사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다림. 그렇죠. 그 중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게 실패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질서에 역행하는 것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기다리는 기간이죠. 이게 고난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됐다라고 좋아라 하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 나라를 없애고요, 심지어는 성전도 없애버려요. 승리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기에, 고난이 필요했기에 그들을 막대기와 해초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고야 만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걸 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야, 하나님은 교회도 망하게 하시는구나. 야, 인정사정이 없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게 꼼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교회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시인은 이제 고난이 뭔지 알았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있으면요, 그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어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지금 75절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대장간에 가가지고 이 성경 단어들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이렇게 만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문장에 75절을 먼저 여기서 심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미슈파트, 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분류할 때 미슈파트,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전 개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규칙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요, 거룩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준과 판단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도란 말이에요. 법도. 지금 이 법도가 무너졌죠. 그리스도인들의 법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소망이시라니까. 어쨌든 여기서 심판은 미슈파트, 법도예요. 법도. 또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나라는 말인데, 이 아나가 원래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고개를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굽힌다. 고개를 굽힌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을 의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순응하고 대답하는데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가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개를 굽히는 것을 괴롭다라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사실은 이걸 이제 이 문장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뭡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심판으로
그리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75절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75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75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성경 진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그대로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법도와 진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5절에 보면은 성실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근데요, 이건 또 진리, 진실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법도와 성실하심, 이게 법도와 진리가 쌍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당신의 법도와 진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 걸려요. 75절에.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주의 심판과 진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여기에서 끊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주님이 괴롭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개를 굽혔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법도와 진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굽혔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고난을 만났을 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굽혔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겠다는 거죠. 이게 위에서 기다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5절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시인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승복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겠죠. 이거는 언제나 의롭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고개를 굽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가 신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요. 살아가요. 근데요, 기도한 것과 반대로 돼요. 어떤 상황이.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 고개를 굽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6절에 구하오니 기도하는 거죠. 왜요? 고개를 굽혔습니다마는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복했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76절에 구하오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평이한 얘기들이거든요. 살다가 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어떤 선하신 뜻이 있나 보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되나 보다. 이걸 믿고. 그런데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게 76절입니다. 여기서 구하오니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자비를 붙들고 있죠. 하나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이 왔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될 것, 이것을 의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위로받을 그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와야 돼요. 이게 위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겁이 덜컥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76절의 기도입니다. 예전에는요, 고난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기도라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나 죽여라 뭐 이래서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죠. 지금은요, 잔잔한 기도예요. 다만 하지 않던 기도, 그리고 내지 않던 시간을 따로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어집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살게 하소서, 임하사 살게 하소서, 이거는 그냥 밑줄 쭉 치시고, 임하사 살게 하소서, 이거는 그냥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임할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게 나한테 임할 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7절 하반절, 여기에는 왜냐하면이 또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신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화가 있었잖아요.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77절은 뭐예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이.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쳤죠? 지금 고난이 와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힘든 일이 예상이 되는데 뭐 하다고요?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해,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든 거죠. 그래서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미완료 시제를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니까. 근데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명령형으로 나타내는 문법이 있어요. 모든 미완료 시제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형 미완료 시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문법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로 보면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78절에 여기도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 있는 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들,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거짓말이죠. 나를 거짓말로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딱 뭡니까? 거짓말을 듣고 시험에 빠졌던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게 저가 딱 걸리는 케이스죠. 교회에서 배운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10년 넘게 저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거짓말로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훗날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 기독교라는 게 짬짬이 우리끼리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다 그냥 영원한 지옥에 던지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부디 그게 살아서 당하는 수치이기를 바라죠. 살아서 수치를 당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죽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수치를 당해야죠. 그때 나는 당신의 교훈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여기서 78절에 여기서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피쿠드니까 피쿠드가 이게 우리는 교훈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훈입니다. 교훈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그럼 여기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전된 상황이죠. 역전된 상황.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할 때와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필멸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망해요.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9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을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돌아오다 슈브거든요. 근데 79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밑줄 치시고 또 뒤에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이 내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던 순교자들과 진리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이 내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돌이킬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깃발을 든 사람들에게로 모두 오지 못해요. 왜요? 두렵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잖아요. 왜요? 두렵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이제 진리의 편으로 나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9절의 고백은 바로 이거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80절에 당신의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이거 아니고요. 마음으로 율례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요, 마음을 흠 없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훈으로, 80절에 주의 율례들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례가 앞에서 78절에 사용되었던 피쿠드, 똑같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교훈으로. 그리고 뭘 완전하게 해요? 내 마음을 해요. 내 마음이 목적어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하게, 이게 탐임, 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흠 없게 하소서. 당신의 교훈으로 나의 마음을 흠 없게 하소서. 그러면요, 내가 수치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흠 없게 하는 이 고난의 가치와 목적을 밝힌 거예요.
예전에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것이었고 억울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나를 보다 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교훈으로 내 마음을 흠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흠없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수치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인의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고난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를 줄여서 고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이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피하려는 신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은 뭡니까? 두려워할 것은 거짓으로 굽게 하는 이들이에요. 거짓으로 굽게 하는 이들. 그 거짓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야죠. 오히려 내가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내 마음의 거짓 작용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100점 맞자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즉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바른 진리를 가진 이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그 교훈들을, 증거를 아는 자들, 이들은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신학적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있지 않은가 하는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구원길에 대하여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